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요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라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오늘 34절을 보게 되면 게네사렛 땅에 다다르게 되는데 주님이 속히 그들을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 사이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예수님은 이미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고, 주님은 결코 그런 목적 때문에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분리시키고 또 주님께 환호하고 다가온 그들을 다 뿔뿔이 흩어서 보내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지요. 밤 사경이 되어 아주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신 겁니다. 결코 주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고 가라셨기에 주님이 함께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으니 주님이 그 일에 주님이 관여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의 24절에 보면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가셨지만 그들은 놀랐습니다. 소리를 질러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외치게 돼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아라 내니 안심하라고 말씀해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걷고자 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셨고 그는 물 위를 기적같이 걷게 돼요.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거친 물결이 일어나는 걸 보고 두려워서 그만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소리를 지르고 도움을 청하는 그에게 가까이 가셔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함께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그쳤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고난 중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들어야 될 음성이에요. 고난 중에 첫째 뭘 들어요?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러요.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고난 중에도 들어야 될 음성은 그 음성입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 여러분 주님이 이 음성을 들려주는데 우리는 왜 못 듣느냐? 주님께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가라 하셨는데 주님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까? 주님이 행하라 하신 바를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을까? 주님이 그 일을 분부하셨으니 주님이 개입하여 도와주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확신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두려움 속에 휘말리게 돼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고난 중에 들어야 될 음성은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에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시작된 거라면, 당신이 힘쓰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받들기 위한 것이라면,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만나게 되는 시련이라면 반드시 주님이 그에게 들려준 음성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황당한 일이고 생소한 일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주님이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들어야죠.
근데 대부분 고난을 만나면 그 음성을 못 들어요. 사람들이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 소리에 더 마음이 섬뜩해요. 보여주는 것 때문에 더욱더 낙심이 돼요. 이 말 저 말 여론에 휩쓸려요. 여러분, 때로는 나는 겨우 두려움을 참고 있는데 주변의 인간들이 자꾸만 두렵다고 소리 지르면 여러분 더 무서운 거예요. 그것처럼 때로는 여러분 TV에 막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요, 볼륨을 확 줄이세요. 전혀 안 무서워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크게 들으려는 게 아니고 자꾸만 세상 소리에 더 민감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작한 건 분명한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딛는 것은 확실한데, 예기치 못한 시련, 역경이 우리에겐 이런 해석을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떤 해석이냐면,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러는 거. 우리가 잘못된 길을 택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잘못 들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뭐 이러는 거. 하나님이 과연 이런 일에 우리를 도와주실까라는 의심이다. 막 그렇게 막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될 때 들려지는 거센 바람 소리가 더 그 생각을 확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는 큰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그럴 때 현명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안 놓치려고 그래요. 사람이 음악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가대를 이렇게 하면 자기 파트를 하잖아. 그러면 자기 파트 소리를 열심히 여러분 듣고, 그리고 자기 파트 소리를 열심히 배우려고 힘쓰면은요, 그 코러스로 다 할 때 자기 파트 소리가 들린다고. 이해를 못하니 수준이 안 맞네 진짜. 수준이 안 맞아도요, 맞는 것처럼 하세요. 고개라도 끄덕거리고. 또 하나, 전문가들은요, 오케스트라의 그 많은 악기가 다양하게 어우러질 때 어느 소리가 문제인지 안다고. 우리도 웬만큼 여러분 이렇게 워낙 많은 걸 잘하는 건 아니라도 들어왔기 때문에 합창을 하면요, 뭐가 좀 부조화가 있고 어디가 너무 튄다, 이것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적어도 신앙이 단련되어 있고 믿음이 가꾸어진 사람은 그 주님의 음성을 선별할 줄 알고 또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 그동안 해왔던 일에 스스로 의심해요. 내가 괜한 일을 해왔나? 내가 쓸데없이 그 짓거리를 했나? 내가 뭐 때문에 남들은 다 개판치고 띵까띵까한데 나만 이렇게 유독 착한 척하고 사력을 다했나? 왜 남들은 자기 일에 바쁜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미련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사력을 다하여 헌신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떠도는 요기에 마음을 뺏기게 하고 여러분 헛된 소리에 여러분 삶을 걸도록 만든다. 근데 그런 중에 사람의 정신을 바싹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놓지 않으려고 힘써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대빵 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믿음이 대빵 클 때가 언제냐? 그것은 하나님의 작은 소리를 가장 크게 듣는 거예요. 귀에 쟁쟁하도록. 남들은 못 듣는데 자기는 귀가 울리도록 주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뭐 이러는 거죠. 남들은 못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는지 자기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를 가는 길을 가로막고 만류하는데도 그래도 그는 그 소리가 안 들려. 주님의 음성이 워낙 크게 들리니까. 그때가 어느 때예요? 그때가 어느 때라고 그래요? 제정신이 아닐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이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귀에 쟁쟁하고 크게 들었던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내 소리에 그 여러분 잡류 같은 인간들이 함부로 내뱉는 얘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 자리에 앉아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여러분 떠버렸던 얘기 때문에 상처를 입고 하나님 말씀은 귀에서 맴돌 뿐이고, 그리고 겨우 그 인간은 밥만 두 그릇 퍼먹고 트림하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이미 그는 믿음이 바닥에 놓인 거고 이미 그는 지금 엉뚱한 소리에 쏟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이들이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여전히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그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그 음성은 안 들어요? 우리가 가장 화딱지나는 게 뭐예요? 그놈의 새끼 얘기는 들어도 너하고 나하고의 오랫동안 친분관계에 너를 위해서 애썼던 내 얘기를 안 들으면 화딱지나지. 말이 어려워? 아니말로 사기꾼 얘기는 듣고 아니말로 아내 얘기는 듣지 않고 남편 얘기 듣지 않는다는 것처럼 서운한 게 있어요. 이웃집 아저씨 얘기는 그 새끼가 듣고 아버지 얘기는 안 들어. 환장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나한테 다가올 때는 무지무지 친한 척 하더니 정작 내가 너한테 들려줄 때는 왜 너는 안 듣냐고 말이에요. 끊임없이 믿음은 하나님께 전적 신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시작된 일에 예기치 못한 고난이 있어서 과연 이 일이 하나님에서 해결될까 싶은 위급한 상황에 놓였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그는 주님이 가라 하셨잖아. 또 주님이 그 가운데도 개입하여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은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의외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희한하게 현실성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현실성이 없다고. 내가 너를 크게 쓸 것이라고 그러고 너는 큰 용서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구원받게 할 거라고 그러고 네 거지 같은 새끼들도 내가 책임져 줄 거라고 그러고 네 앞으로 삶이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만 염려하지 마. 이런 얘기가 현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곤고할 때는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어요. 네 처지를 봐, 형편을 보라고. 현실을 직시해야지. 이 사람은 내가 당신한테 함부로 얘기하나? 너도 잘 계산해 보라고, 따져보라고. 나만 이런 얘기하나? 다른 사람 얘기 좀 들어보라고. 그들이 하는 얘기는 현실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에요. 그럼 또 휘영청거리는 거야. 그러다 또 하나님 앞에 엎어져. 이젠 더 터져가지고 붕대 감고 반창고 붙이고 부축을 받아가면서 그러고는 또 하나님께 악을 쓰고 말하는 거야. 말씀해 보시라고 그러고. 이런 짓거리를 반복하고 산다고요. 아니면은 네가 믿음으로 산 적이 어딨냐? 네 맘대로 살았지. 시각장애자인 어느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한 것 때문에 감사하대. 왜냐하면 아무리 미인이 와도 자기는 유혹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우리는 보는 게 많아서 이렇게 잘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게 많아서 이렇게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한테 가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주님이 그런 그에게 함께하여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우리는 그 음성을 안 붙잡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삶의 현장에 이 자리에서 뭔가 된 듯해도 삶의 현장에 가면 나쁜 놈의 새끼들이 우리가 은혜 받은 걸 몰라. 말이 어려운가 보지. 여기서는 은혜 받았다는 건 다 귀하게 여기는데 밑에 내려가면 내가 은혜 받은 걸 몰라. 그 인간들이. 내가 은혜 받았으면 택시비도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인간들이 내 앞에 설설 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그 인간들이 못 알아보는 거야. 그 사람이 하찮은 사람이라면 까짓것거리겠지만 나보다 힘이 우위에 있거나 여러분 남다른 위치에 남다른 배경에 다수의 사람이 그러면은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떠버리는 얘기, 위협적 얘기, 달콤한 제안 앞에 우리는 금방 들었고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린 채 그들의 말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아우 다음에 한 번 더 올라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올라온다고 해결되겠어요? 또 내려가면 또 그 소리에 마음 뺏겨. 반복되는 생활에 꼬라지는 날마다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은 뭐냐? 오늘 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삶의 현장에도 그 말씀의 끈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속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왕 앞에서 굴복하여 신하로서 마땅히 할 일 하지만 왕의 말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면 기꺼이 왕 앞에 범죄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요. 희한한 것은 왕은 자기가 법을 잘못 만들어서 아청꾼들에 의해서 잘못 결정했다는 걸 늦게서 후회하지만 자기가 이미 도장을 찍고 반포한 법에 관해서는 어찌할 바가 없었어요. 다행스럽지, 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왕은 그를 건져내지 못하지만 사자굴 속에 들어간 그 다니엘을 하나님은 건져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사람의 말이 민감해요. 사람과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때로는 그들의 얘기를 안 듣겠다고 얘기하지만 들은 것은 이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귀 속에 들어온 것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그걸 동의하고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좋은 얘기가 좋은 마음을 갖게 하고 좋은 얘기가 좋은 사고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못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이미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혜로운 앞선 시대의 현자들처럼 여러분 그들이 헛된 말하면 그 입을 쥐어때려 틀어막든지 아니면 워낙 그놈이 싸나워서 그 짓거리 못하면 내가 귓구멍을 막든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 아예 만남을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은 섞지 않아도 가서 주워 듣는다고요. 그게 세일즈맨의 마케팅 전략. 사진 안 와도 되니까 들어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안 사도 되니까 듣기만 해도 사은품을 준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사은품 받을 생각에 듣기만 하는데 어떠냐 그러더니 나중에 물건을 양손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옆에서 물어봐요. 그쪽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냐고 물어보세요.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으로부터 나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자꾸 커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더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주절거려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명상은 끄집어내는 거라면 명상은 다 없애는 거래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왕림해요. 깨끗이 청소한 곳에 더러운 귀신이 명상한 사람한테 들어가요. 어떤 자매가 와서 고백했어요. 자신이 자꾸 환청이 들려거나 이 귀신에 시달리는 건 내가 왜 언제부터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명상을 시작한 때부터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명상은 뭐냐? 다 긁어내는 것이 명상이라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걸 다 긁어내면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것을, 깨끗이 청소된 것을 찾아다니다가 그리고 그를 사로잡아 버려요. 묵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되게 하는 건 쏟는 것보다는 자꾸 깨끗한 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져요. 우리가 더러운 것은 다 긁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종자가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만 져요. 우리는 내 스스로 의지력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변화는 하나님의 각별한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해요. 오늘도 죄와 싸우는 일에 하나님의 절적인 도움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죄와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니까. 세상에는 많은 얘기가 우리를 흔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신앙은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소위 적어도 여러분이 스스로의 신앙생활에 더 나은 발전적 신앙이 되길 원하면 스스로 성경을 암송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생각은 전혀 우리가 일에 집중하지 않을 때도 생각은 도전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일을 하면서도 집중하지 않으면 일은 하지만 엉뚱한 생각만 하다가 사고를 쳐요. 어둠의 세력의 공략 지점은 생각이에요. 몸뚱아리는 교회 안에 들어오지만 생각을 딱 틀어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한동안 생각에 대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원수만의 공략 지점이 어딘지, 믿음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생각과 관련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다는 건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어떻게? 말씀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들어와도 인간이 왜 못된 짓만 하는지 생각은 원수마귀가 점령해버려서 그래요. 성경 기절은 몇 마디 아는 척하고 떠버리고 있지만 여전히 더러운 생활을 하는 것은 이미 그의 생각은 나쁜 생각이 사로잡아서 그래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다라는 걸 위선과 가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진정한 바른 삶은 생각이 바꿔져야만 가능해요. born again, 인생이 달라진 게 뭐예요? 그것은 그의 가치관이 바꿔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진짜 여러분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뭐예요?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졌죠. 그게 달라지지 않은 채 장로, 권사, 집사도 많아요. 그게 달라지지 않은 채 교회에서 중직과 재직의 일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당회에서 더럽고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당회원이라는 이름 아래 교회를 파탄에 몰아가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생각이 더러운 귀신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벌써 집에 가서 점심 지금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아까 가스불을 껐나 켰나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둠의 세력은 더 나쁜 상상력을 갖게 해요. 불이 나게 된다면, 만약 가스불 안에서 불이 나게 된다면 우리 집만 타는 게 아니고 옆집도 타게 될 테고, 거기다 또 테레비까지 나올 테고, 마음 가운데 지금 가야 되나 있어야 되나, 분위기를 보니까 일어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결국 예배가 끝났다. 그리고 불이 나게 밥도 안 퍼먹고 집에 딱 갔다. 멀쩡했다. 아무 일도 없다. 그날 그는 더러운 귀신에게 쏘갔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밭은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은 씨앗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옥토 같은 마음으로. 옥토 같은 마음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듣는 거야.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세력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라고 하니까 예배는 많이 참석해도 팔자가 못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을 고치고 지도를 받고 생각을 인도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을 고칠게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뭘 생각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자기는 자기 생각을 갖고 와서 듣는 거예요. 화딱지 나 죽겠는데, 성질나 죽겠는데, 하여튼 그 새끼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 잔뜩 분노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와서 있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보니까 그래도 사랑해라 그러면, 목사가 말이야,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처지에 왔는데 말이야, 무조건 저렇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어도 말을 쉽게 하면 돼? 내가 이 얘기하는 건 한번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어떤 아줌마가 나한테 왔더라고.
다짜고짜 나한테 목사님 나 오늘 기도 잘못 올라왔습니다. 그럼 지가 잘못 올라왔으면 가면 되지. 왜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해? 내가 오라고 그랬어 지를. 처음 보는 아줌마가 말이야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아무리 봐도 오늘 잘못 왔습니다. 따뜻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니까 사연은 즉슨 가슴 아픈 사연이야. 집구석에 뭔 일이 생겨 그 새끼하고 더 이상 살지 않기로 결심을 하고 자식도 여러 가지 많은 걸 고려했으나 그가 행하는 데 너무나 파렴치하고 못된 짓인지라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인간하고 끊어진다, 다 이혼한다 그리고 결정을 하고 통보도 하고 그리고 딱 올라왔는데 근데 내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결정했는데 왜 올라왔냐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올라온 건 내 생각을 고치거나 하나님께 여쭙기 위한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하나님이 돌봐줬으니 하나님께는 말씀을 드려야 될 듯하여 그런 뜻이에요. 그러고 올라왔대. 근데 그날 설교가 뭐냐면 그래도 사랑하라 그 말이었어요. 그런데 나한테 잘못 올라왔다. 그럼 그냥 가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생각이 바람직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고쳐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그리고 말씀을 비판하고 정지하고 분석하고 따지려고 하니까 이게 열심히 예배를 동참해도 팔자가 나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벌써 저 사람 왜 교회를 다녀도 인생의 꼬라지가 그런지는 그 얘기예요. 저 사람은 지 생각으로 설교를 듣는구만. 지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구만. 이건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의 시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유가 되고 예배 동참하는 것은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자신.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낫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고칠 의향이 있고 주님의 지도를 받을 마음이 있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곳으로 달려갈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청정해야 되는데 지가 이러면 지 생각은 지 생각이고 지 똥꼬집은 똥꼬집이고 목사가 지 비웃장애에 맞춰줘야 되고 가려운데 긁어줘야 되고 네 팔도 굵다고 해줘야 되고 이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횟수가 있으니까 집사가 되고 나이 퍼먹으니까 권사 장로 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들먹거리면 교회 말아먹는 짓이고 이미 한국 기독교가 그 꼴이 된 거예요. 옛날 한때는 여러분 신시할 때 믿음의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덕을 끼치고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장로 권사로 세우는데 지금은 여러분 나이 퍼먹으면 대충 안 세워주면 그것들이 또 텃세 부리고 안 해주면 그것들이 못된 짓거리 하니까 세우는 거야. 또 하나 이제는 장로가 돼가지고 지가 장로라고 폼 잡으니까 목사가 그 사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통제도 안 되고 장로가 몇 사람 안 되니까 거들먹거리니까 궁여지책 방법 이제는 장로를 대빵 많이 세우자 하여튼 50명씩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너만 장로냐? 맨 장로다 이렇게. 그게 현실성이 없은 방법. 어느 교회는 이제는 나이가 60이 되고 넘고 그리고 여러분 넘으면 여러분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이것이 직분이 아니고 일과 관련된 게 아니라 호칭제로 그래서 그냥 나이만 들면 그냥 교회 다닌 지 몇 년 돼서 나이만 들면 그냥 장로님, 권사님 그래버리죠. 어떤 인간도 장로로 개폼 잡지 못하도록 권사라고 폼 잡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는 모든 제도적인 거 이렇게 이런 방법을 찾는 건 왜 그래요? 직분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서의 장로가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는 마땅한 호칭이 없잖아. 젊은 것들이 나이 든 사람한테 형제님 그러기도 그렇고 새파랗게 결혼도 안 한 게 여러분 권사님 보고 자매님 이러기도 못하고 그러니 그냥 호칭제로 부르자 그냥 장로 권사 제가 장로입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맨 장로던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느냐. 변질됐는데 문제는 변질이 된 건 쇄신해야 될 것 같은데
쇄신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 회개해라. 회개 안 하니까. 고쳐라. 안 고치니까. 그가 이러면 못된 횡포를 부리니까 방법은 교회를 지켜야 되고, 이제 교회를 막 들어온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을 지켜야 되니까 궁여지책이다. 이미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외치는 회심과 개혁의 일들이 우리 스스로는 힘이 모자란 것 같은 생각도. 오죽하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나가나, 오죽하면 밖에서 손가락질하나. 이건 통탄할 일이다. 방법은 뭐냐? 우리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부터 먼저 달라지자. 이거 해야 되는데, 달라지자, 혁신 이래놓고 이 일에 나서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왔으니까 우리부터 달라져야지. 근데 너무 나 달라졌어 이렇게 말하는 건 달라진 거 아니야. 네.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 그거는 프로그램이고 TV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달라진 모습을 자꾸 보여야 돼요. 바르지 않은 일에 관여하지 않고, 여러분 못된 무리와 어울리지 않고, 기꺼이 내 것을 희생해 가면서, 제일 쉬운 방법은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고, 누구보다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들여 늦게 가는 거야. 왜? 대부분 여러분 기도회를 하고 나서도 문제가 일어나는 건, 기도는 짧게 하고, 기도를 짧게 하고 난 다음에 기도에 동참한 것들이 커피 마시면서 헛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기도회는요, 모여서 할 거 없어. 기도하고 뿔뿔이다 빨리빨리 흩어지라 그 말이야. 너 시간 남았어? 그럼 더 기도해.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진지하고 거룩하고 경건된 기도를 갖고는 끼리끼리 모여서는 또 신령한 체 하면서 교회 염려는 다 하는 것처럼 하면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다 쳐다보고 눈을 크게 뜨고, 그쪽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 봐요. 시작.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다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그 생각이 끼치는 영향이 아주 어마어마해요. 전적으로 사람들은 생각이 끌려다니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은 거꾸로 자기의 생각으로 말씀을 본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는다고 하는 거, 큐티한다는 거 대단히 위험한 요소 많아요.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시킨다고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고칠 마음으로 말씀을 접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지적을 받지요. 그리고 주님의 지적을 그러면서 내가 가꿔줘야지.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말씀을 읽을수록 내가 누구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믿을수록 누구 닮아가야 돼요? 그냥 몰라서는 아니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접하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쥐뿔이나 주님을 닮아갑니까? 지가 성경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기의 편리한 성경만 고르잖아요. 할 짓 다 해. 그리고 성경을 인용해. 워낙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이 약해서요. 이렇게. 그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일을 저지르고 들통나면, 아우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다가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요, 뭐 이렇게. 그거는요, 더 두들겨 맞아야 돼요. 그것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니까. 말씀을 인용하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죠.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편리 따라 말씀을 인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접하는 거지, 말씀으로 내 필요를 따라 인용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더 쉽게 말씀을 이용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위해 나를 드려야지. 그게 맞잖아요. 예수님은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다 드렸어요.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생애 속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십자가의 달리심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미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냐. 근데 우리는 뭐냐면 말씀을 이용해 먹는다고요. 지가 똑똑한 것처럼, 지가 믿음이 대빵 좋은 것처럼, 성경을 많이 읽은 것처럼, 누구보다 뛰어난 신앙을 가진 것처럼 거짓말한다, 사기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거든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 다 보고 인사하는데 우리 말씀 따라 살아야지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 다 시작. 너무 많이 기니까 옆에 사람하고 다시 이제는 그만하시죠. 그래. 말씀을 이용해 먹는 짓을 그만하자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말씀 인용은 더럽게 잘해. 굳이 말씀을 살피려면 주님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 때문에 다른 미사여구보다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서두에 끝나는 게 낫지. 꼭 기도하면 꼭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또 대표기도 하는 사람. 왜 대표기도는 그때만 해? 그렇게 성경 읽기를. 밥 먹을 때도 해야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말이 어려워? 나는 지금까지 내 말을 어렵다고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왜 대표기도 할 때마다 여러분 꼭 시편을 꼭 지가 좋아하는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꼭 읽고선 그 다음에 기도하냐고.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어디서부터 배운 건데? 좋아, 그렇게 하면 좋아. 그러면 당신은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도 그래야지. 그때는 못해. 외운 게 없으니까. 그때는 못해. 적어온 게 없으니까. 그게 기도냐? 성경 어디에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오랜만에 뵈면 하나님을 찾는데 서두가기로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전능하심이 아니 계신 것이었고 모든 것을 살피시자 오늘도 인도하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그럴 때는 쫓아가 뒤통수를 한 번 때려야 돼요. 야, 얼마나 하나님을 오랜만에 뵈면 서론이 그렇게 길어? 간단하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될걸. 왜? 여호와 그것은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으나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 바 이것처럼 우리의 가슴에 여러분 그리고 훈훈하고 기쁜 포근한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하면 될걸. 기도 훈련도 받은 적이 없고 기도도 교정받은 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대표기도 시켜면 아주 개폼 잡고 올라와. 열심히 적은 거를 또 제대로 기도처럼도 하지 못하고 독립선언문처럼 읽다가 내려가는 거. 더 황당한 건 열심히 적어뒀는데 올라갈 때는 성경책 끼워놓을까 찬송가에 끼워놓을까 고민 끝에 성경책이 너무나 두껍고 찬송가에 간단히 끼워놓고 올라가서 딱 펼쳐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정작 올라갈 때는 성경책을 들러 와서 대표 기도는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기도를 많이 하고 개인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그런 사람들이 주어진 기회를 쫓아 마침내 짧은 시간 많은 사람이 듣게도 워낙 그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게 달라지지. 어떤 건 대표 기도 시켜놓으면 설교 시간을 깎아먹는다. 웃기는 건 그런 장로가 목사가 설교 5분만 하면 악쓰는 게 지는 5분이고 10분이고 막 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다른 사람 다 눈 감겨놓고 어떤 건 또 쓸 것도 없다 싶어서 이러면 올라와. 나름대로 이만한 기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할 말을 잊어버리고 다 눈 감겨놓고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궁금해 죽겠어. 죽은 건지 들림 받은 건지 화장실을 갔다 오니 구분이 안 되잖아. 결국은 성도들이 가만히 있다가 궁금하니까
주님께 물어. 주여, 주여, 그 인간이 있는지. 주여. 그렇게 혼쭐 나도 인간이 안 달라져. 뻔뻔한 거지. 그거는요, 하나님께도 부끄러운 인간이고 사람들 앞에도 예의도 아니야. 근데 뻔뻔하다고.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 정리되지 않은 말을 아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긁어가는 사람, 아시아를 뛰어넘어 저 아프리카까지 갔다 오는 사람, 그거는 자기 지식 자랑이고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도 담대한 목사님은 워낙 여러분 주책 바가지로 기도하면 뒤에서 옷을 잡아 당긴다네. 야, 나도 하자, 나도 좀 하자, 나도 좀. 근데 제가 집회를 가서 보면 어느 강단에 써놨더라고요. 대표 기도는 3분 이내로 이렇게. 문제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눈 감고 기도하면 어떻게 그게 보이겠어? 시계가 보이겠어? 뭐가 보여?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 예종을 치고. 30초 남았습니다. 만약 넘어가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이렇게라도. 만약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강다상 밑이 푹 꺼질 겁니다. 빨리 제거해야 누가 쓸 거 아니야. 기본적 예의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도, 그리고 기도, 개인적 기도도 없이 준비되지 않은 인간이 뻔뻔하다 그 말이에요. 불행하죠. 그러면 옆에 사람하고 다 이게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요 해봐요. 시작. 그렇게 말하는 건 옆에 사람이 그쪽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얘기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고쳐야 될 거 너무 많아요. 무슨 뭐 성령이요 역사 그렇게 너무 그렇게 세게 할 것도 없어. 너 예배 시간에 졸지나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대단히 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소하게 하찮게 여겼던 그것을 주님은 주목하는 거예요. 그거 고치면은요 교회도 분위기도 달라지고 사람도 달라져.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으라. 그 음성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놀라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잠시 주춤할 수 있지만, 당장은 갈등 속에 힘든 시간을 잠시 보낼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을 추스리고 아주 굳이 애써서 그 말씀을 더 크게 들으려고 그러고 붙잡는다. 세상의 밧줄은 든든하게 보여줘도 썩은 동아줄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생명줄이라. 그런데 주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자. 두 번째로, 여러분 고난 중에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어떤 음성? 주님이 오라 하는 음성. 물론 그가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 내가 주님 보면서 저도 무리를 걷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주님이 오라 해 주십시오.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라 그 말씀을 풍랑 속에 아우성치는 사람들, 겁에 질려서 소리를 지르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도 그 음성을 들어요. 오라 그 말. 길지도 않아. 오라 이러지도 않아. 오라니까 이것도 아니야. 그냥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에 목숨 걸어요? 말씀에 목숨 걸어요. 그 위급한 중에도 그가 평안하고 그가 담대하고 평정을 누리는 것은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 포기했나 싶은데 포기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뭔가 믿는 구석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오라 그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어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오란다고 가냐고. 어? 지금 그 아멘이 맞는 아멘이지. 아니 오란다고 가냐고 우리끼리 얘기인데 얘기 좀 해봐. 지금 풍랑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너무나 무서워서 예수님이 다가와도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모르고 지금 귀신이라고 그러고 유령이라고 악을 쓰고 있는데, 주님이 무리를 걷는 건 있을 수 있다 쳐도 주님 그냥 물결이나 잔잔하게 해주세요 이럴 수는 있어도 나를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더불어 오란다고 가냐고요. 쉬운 얘기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뭘 해야 될지 모르겠나이다. 주님 뜻을 길을 막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요, 왜 하필 그 길입니까? 아니 오란다고 갈 길이냐고 그게. 그러니까 제일 여러분 사람들이 막 흥분 속에 기도할 때가 뭐냐면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할지 모를 때야. 말이 어려워? 막 흥분 속에 막 기대 속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는요, 주님이 정작 무슨 말씀하실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만한다 그 말이야. 근데 정작 주님이 말씀하시면 괜히 물어봤다 생각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막 이 생각.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가 기도할 때는 원하는 대답을 해줄 줄 알았는데 주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다른 말씀하시면 대부분 기도를 이렇게 해요. 확실하게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이 번복해 주기를, 그거 말고 다른 길은 없는지, 꼭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지, 동명이인은 아닌지. 그러니까 그 처지에 주님이 오란다고 하냐. 그런데 놀라운 건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가요. 기적이 있잖아. 이 땅에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성경에 보여지는 대단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말씀으로 행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 주님이 그에게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고, 다른 시각장애자를 대우하신 것과 달리 주님은 그에게 눈에다가 침으로 이긴 진흙을 발라주시고 거기서 한참 가야 되는 신라 못에 가서 그곳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는 더듬거리고 그물고를 해서 갑니다. 사람들이 보고만 있지 않았겠죠. 그는 예민한 청각으로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는 주의 말씀을 크게 들었어요. 더듬거리고 부딪히고 오해를 무릅쓰고 드디어 그곳까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왜 내가 하필 그곳까지 가서 씻어야 되나? 왜 주님은 내게 꼭 이렇게만 행해야 되는가? 근데 기꺼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요. 그리고 가서 그물로 눈을 씻으니까 광명을 얻게 돼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 앞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주님이 내게 말씀했고 말씀 따라가서 씻었더니 그는 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 말씀이라고. 그 말씀. 기적은 아무한테나 주셨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도 다 말씀하세요. 하지만 말씀했다고 다 하냐 그 말이야. 기도하면 유익된 줄 알아요. 부르짖으면 응답한대요.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래요. 공감 속에서도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주님이 건져내 준다. 하지만 다 하지 않아. 기도의 유익성은 알아. 기도 공간진 찾아.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 건 마음이 편해. 하지만 자기는 기도 안 해. 또 하나, 기도는 해도 확신도 없어. 몇 마디 소리 지니까 마음은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모처럼 소리 지니까 속은 후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 봐라, 기도의 유익성. 여러분 기도로에 지금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실하심을, 성경에 보여지는 그 약속을 쫓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증인들을 그런다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니죠? 오란다고 하냐고, 하란다고 하냐고요. 말씀 안 해서 안 되는 겁니까? 그 어려운 처지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그럼 적어도 우리는 저한테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일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들려준 음성을 쫓아 발걸어 옮기면 현실과 상관없이 현실로서는 추측도 못했던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의해서 놀라운 기적도 있을 거예요. 왜 이 시대에 기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서로 교제 속에서 떠버리는 그 인간의 얘기에, 그 사람 얘기에, 그 여론에 마음을 뺏기다가 겨우 교회는 침묵에 불과하고 끼리끼리 어려워 만나 밥이나 퍼먹다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하다가 흩어지는 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세상에 풍파가 있지만 세상을 이기는 방법 간단해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세요. 무리를 걷잖아요.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무리를 걷는 것처럼 중력을 거부하고 마침내 주님은 무리를 걸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세상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겠으나 무사람들에게 설명해도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들어도요 결코 이 말씀을 엎어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집으로 갈 때 서로가 이런저런 대화 나누면은요 한두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참석한 게 홀랑 뒤집어져요. 그런 중에도 기도원에 숱한 많은 사람이 기적과 이적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은 그런 저 누군가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잖아. 주님이 오라면 되지.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느냐? 우리도 다 동참했지만 너만 유난스러운 거 아니냐? 우리도 듣긴 했지만 꼭 그렇게까지 할 것 있냐? 그럴 때 나는 하나님 말씀이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나는 믿어. 그래서 그리 살기로 했지. 익숙한 거 아니야. 힘든 거 감수해야 돼. 무사람의 따가운 시선도 무릅써야 되겠지. 잠시 누군가에게 당장 성과가 없으니까 어리석게 보여지지만 그래도 하려고. 그 사람이 간증이 있고 기적이 있죠. 이미도 하나님 전에 무릎 꿇을 때는 많은 사람의 넋두리 갖고 해결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건네는 얘기 갖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무릎을 꿇은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다가서조차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지 못해요. 그러고 서로 이 말 저 말 마음 뺏겨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기적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요 말씀을 믿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도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문제는 아멘은 잘하는데 안 한다는 거죠. 여전히 그는 자기 고집이고 자기 기분이고 분위기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래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마음에 평안 올 테니까. 고난 가운데도 기적이 있어요. 무리를 걷잖아요. 풍랑이나 잔잔해졌으면 좋겠는데 풍랑 위를 뛰어넘는 거예요. 무리를 걷는 거예요. 이런 기적도.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고난 중에 사람들은 말씀을 잃어버려요. 세상에 더 민감해져요. 소심한 마음에 이 말 저 말에 휩쓸려 다녀요. 누가 나를 이해하는 것 같아서 말을 들어주면 마음이 연약해져요. 그리고 그들이 조심스럽게 건네는 그러나 꿍꿍이 속으로 내미는 손에 생각도 없이 끌려다녀요. 그러니까 사기당해요. 비참해져요. 주님은 우리를 살 목적으로 말씀하지만 세상은 여러분 우리의 약점을 이용해서 더 짓밟아요. 그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겪고도 하나님께 다가오지만 여전히도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긴단 말이에요. 환난과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야, 내가 너한테 가라고 그런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라고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끝까지 내 말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네가 내게 나를 바라보며 순종하면서 내게 고백해. 도움을 청해. 내가 널 도와줄 테니까.
탐심으로 내뱉는 얘기는 주님이 거절하지만, 바르지 못한 목적으로 여러분 악쓰는 소리는 주님은 거절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가 필요를 따라 구하는 거라면 주님 뭘 아끼시겠어요? 주님이 가난해서 우리가 가난한 것 아니고, 주님이 부유하지 못해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 없어서 그러지. 주님께 주님 저를 오라 해 주십시오. 근데 이 말은요, 누구도 이 말을 하기도 쉽지 않아. 오라 해 주십시오. 그 말도 쉽지 않지만 오라 그런다고 또 가겠냐고. 그래서 기적은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기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보편적 약속이지만, 실제로 기적은 개인적으로 특별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그러므로 기적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도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 들어야 될 음성이에요. 그렇게 무리를 걷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물속에 빠졌어요. 거친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라 이 말씀을 듣고 갈 때는 기적이 있다가 바람 소리가 오히려 그 오라는 말씀을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물속에 빠져버려요. 성경에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 거친 바람 소리에, 마침내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높은 파도에 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푹 빠져버려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주의 음성을 들어요. 고난 중에 들으세요. 고난 중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 들으세요. 고난 중에 들으세요. 오라 이 말씀을. 그러면 당신에게 기적이 있을 테니까. 세 번째, 들으세요.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음성도 들으라고요. 사람들 대부분 자기 넋두리만 해요. 책임 전가하지요. 내가 약해서 넘어진 게 아니고 워낙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핑계댑니다. 그때 주님이 들려준 음성이 들려줘야지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했어? 때로는 그러므로 고난 때문에 우리는 나는 지금 피해자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들리는 세면 음성에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을 고백하게 되죠. 내가 잠시 주춤했으며 잠시 믿음을 잃어버렸고 제가 잠시 어려워진 환경에 의심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는 믿음이 더 성장하지요. 그 음성을 안 들어요. 고난을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지는 증상, 그때부터 인생들은 자기한테, 자기 안에 갇혀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생존 본능처럼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못 맡겨요. 고난을 만나면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죠? 성질나면 눈에 뵈는 것도 없다는 거. 충분히 이해되는 얘기를 내가 했을 텐데 너무 화가 나면요 귀에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막 흥분 속에 싸울 때 옆에서 막 만류하고 해도요, 이 사람이 막무가내야. 나중에 스스로가 한숨을 쉬고 탄식하고 후회할 때 사람들이 얘기하지요. 그래 내가 그때 만류했잖아.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니 언제?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들리지도 않아요. 고난 가운데 나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와요. 기적도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자신을 깨달으면서 성장이 돼요. 성숙된다고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흥분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곡해되지 않도록, 내 마음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지 않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들려준 음성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둔 적 없어요. 방치한 적 없고요. 주님이 보고만 계시잖아요. 그들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세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그 모습을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본다고요. 주님 말씀해요. 걱정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내가 있잖아. 내가 다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 음성이 안 들려요. 단지 억울하다고만 생각해. 누가 내 이 억울함을 누가 이해하겠냐고 분노만 해요. 주님이 들려주는 그 음성, 두려워하지 말어.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오라.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전화위복되는 거예요. 그 환경은 그들에게 고난이었고 두려움의 일이었는데 두려움의 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환희의 사건이 되는, 무리를 걷는 기적의 사건이 되는.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는 이 얘기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자신의, 여러분 한동안 여러분 그렇게 물에 빠졌던 그런 아픔 얘기와 함께 자기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얘기도 했겠죠.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너 고난 가운데 시달리지 마라. 내가 더 놀라운 일을 보여줄게. 너는 누가 보면 네가 행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배 안에서도 위험한 너 배 밖으로 나와. 예? 간이 배 밖으로 이런. 너 배 안에 있지 말고 배 바깥으로 나와. 와. 지금 풍랑 때문에 지금 배 안에서도 위급한 처지인데 나오라니요. 그런데도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한테 말하잖아. 나와. 무리를 건. 또 이 말 듣고 또 여러분 주님이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냥 또 그건 잠수하는 거지. 그건 무리를 걷는 게 아니지요. 주님이 오라. 그 음성 들으라니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누굴 바라보겠어요?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종이 주모의 손길을 기다림처럼 주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중에 만난 고난에 내가 바라볼 것은 내게 일을 맡긴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저놈이 뭐 때문에 저렇게 당당한 거야? 휘파람 불고 노래하고 찬송한다. 거기다 주님이 놀라운 거, 나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 아느냐? 오거라. 그건 주님이 기적을 주겠다는 거. 더 황당하고 창피스럽고 비참하고 상황을 악화시키고 인생을 어렵게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거기다 그가 푹 빠졌어요. 주님이, 너 왜 의심했어? 믿음이 적은 자. 때로는 주님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너 그것은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야. 너 한때 남달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잖아.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졌어? 너 왜 이렇게 나약한 인생이 되어버렸어?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 이것은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무사람의 책임을 전가할 일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연약해졌구나. 그의 기도의 제목은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도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 제 믿음이 견고해지게 해주십시오. 한때는 기적을 체험했으나, 한때는 무사람의 이목을 끌었으나 이제는 이렇게 부끄러운 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나를 못 알아준 게 아니라 시기의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들의 도전이 극렬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야, 왜 의심하여 했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주님, 제가 누구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제 믿음 때문에 기도합니다. 제 믿음의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 모든 위기로부터 다 벗어나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3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은요, 내 분노가 막 끓어오르면 안 들려. 예? 막 원망이 가득 차면 안 들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넋두리 하면요, 주님은 그냥 내버려둬. 막. 그건 기도가 아니라 넋두리로 주님 생각하고 해라. 너무나 화딱지 나니까 막 하겠어. 얼마큼 시간이 지나야 지도 한숨을 길게 쏟고 기도를 시작하더라고. 사실은 그건 아닌데 이렇게. 제가 잘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이렇게. 그래야 들린다고.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되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해가 다 뒤에는 넘어가고 사람들은 늘 하루 종일 차고 있던 시계를 풀어놓고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 그리고 잠을 청하면 그 조그만 손목 시계, 어떨 때는 시계가 가는 거야. 그렇게. 그래도 이러면 한참 신경 써야 들렸던 시계의 초침 소리가 깊은 밤이 되면요, 잠을 방해할 만큼의 초침 소리가 들려요. 착각. 환장하지. 들린다. 내 분노, 내 원망 다 내려놓으면 들린다. 두려워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넌 무조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만 하냐? 너는 내 말대로 해. 내가 너에게 놀라운 줄 줄게. 너는 내 말을 끝까지 붙들었어야지. 너는 지금 믿음이 문제가 생겼구나. 너 왜 의심했어?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하며 가꾸어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된 일이에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더 가꾸어지게 될 거예요. 결론, 고난 중에 불평하는 건 합당하지 않겠죠. 환난 중에 분노하는 것도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내 마음에 끓어오는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주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고난이 누가 볼 때는 상실, 고통, 괴로움, 한숨 이런 단어가 연상되는 고난이 아니라 환희, 감격, 기적, 간증, 그리고 또 성숙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지요. 우리는 고난 그러면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많죠. 할 수 있거든 고난이 없길 바랍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여러분, 고난에 대한 험장궂은 모습만 생각하지 마세요. 의외로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가슴이 따뜻한 사람 많더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인상은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따뜻함도 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지요. 그것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내 성장의 계기가, 생각지 못한 자신의 부분이 가꾸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한 절에 기도합니다. 주여